사사기 16장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번 그 이종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고 그랬지만 그때 설교하실 때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힘이 났다. 그리고 그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죠.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그리고 부정하면 안 되고. 한번 요거 읽어보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런데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과 성별과 그리고 삭도되는 거, 그리고 포도와 포도즙, 그 포도에서 나는 그 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은 포도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술, 그리고 하나는 약. 그러니까 하나는 술, 독주라고 하죠. 이게 독주. 독주와 이렇게 뭐 약 종류로 쓸 수 있는 것을 또 나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조금 더, 왜 우리가 그 감도, 감식초 그 다음에는 감주가 되잖아요. 식초, 막 술을 썩히고 나면 또 그게 식초가 되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건포도, 포도를 두었다가 말린 것도 먹지 말고, 캘리포니아 건포도 안 되는 거예요. 식빵 먹다가 건포도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단백질, 지방 뭐 이거 나눠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규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술도 먹죠, 거룩한 삶도 안 살죠, 짐승을 때려 죽이질 않나, 그 짐승을 때려 죽인 그 시체와 주검 안에 꿀벌들이 거기다 내놓은 벌꿀을, 그 시체를 먹지를 않나, 꼬랑지를 묶여 사람을 죽이질 않나, 여우를 태워 죽이질 않나, 하여튼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한 게 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는 도저히 이야기하려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요, 그 죄가 나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게 나를 끌고 갑니다. 지금 삼손은 점점 어디로 끌려가요? 멸망, 패망, 이곳으로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간에 그 말초신경을 제어해내지 못하면, 이 제어하지 못한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처음 호기심에 한데 처음 호기심에 한 잔이에요. 처음 호기심에 한데 처음 호기심에 한 잔. 그 작은 그 말초신경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일이 저쪽 가잖아요. 막 음란으로 가고 살인으로 가고 막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지치지 않고 이게 끌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술, 담배 당연한 것이 되죠. 아주 당연한 것이 되죠. 그 끝은 패망인 겁니다. 그 끝은 패망이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자기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자, 그런데 이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이건 지난번 다 아버지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아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떡같이 믿었죠. 거기에서 힘이 난다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도 알다시피 이 삼손에는 머리카락이 이 힘의 근본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겁니다.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괴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머리카락인 겁니다.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삼손이 머리를 감다 머리 빠지면 아우 내 힘 빠졌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으로 인한, 이걸 삼손은 철떡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철떡같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이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으로 삼손 안에 함께 있음을 삼손은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올바르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삼손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삭도를 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우리가 여지껏 설교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례, 율법, 규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이 눈 빠지고 잡힌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뭐가? 죄가 나타난 것이, 죄가 나타났어요. 이 죄가 지금 삼손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 패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삼손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곧 심판이 와. 그러니 이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운지 눈을 빼요. 그리고 지금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그들의 원숭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좋다. 아주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네 하나님은 머리카락에 있더냐? 지금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한다고요. 지금 삼손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를 삼손은 싸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용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죄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이하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든 포도주를 입에 댔든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있고, 이 드러나는 죄가 점점 어디로? 가사로 내려가.
놋줄을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이 빠지고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을 때 가졌던 명예, 부, 권력, 힘, 삼손을 이때 당시 블레셋 유대인 통틀어서 누가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거기서 아낙네를 겁탈하고 데려오고 별짓을 다 해도 삼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자기 장래에 대한 희망,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와 싸우지 아니한 그것이 점점 이곳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였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저버린 죄가 그 고난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게 고난이 아니라 싸우란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가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보셨단 말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자 이것만큼은 지키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앞에 두 가지를 잘못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노선을 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거기에 삼손의 힘의 원천이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힘이 있다. 그 영 안에 창조의 힘도 있고 창조의 섭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힘도 그 안에 있다. 우리는 가급적 창조의 역사 안에 역사를 같이 해야지 창조의 섭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속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된다. 방해자들과 싸우는 태도를 취해야지 방해자를 옹호하는 핑계와 변명이 일색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마셨다, 어쩔 수 없이 폈다,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방해자의 편에 서 있지 말고 방해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의지가 없었다고, 힘이 없다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삼손은 지금 점점점 자기가 지금 가사로 내려가 끌려가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어디겠습니까? 힘의 원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예수 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갖 먼 짓거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같은 죄인에게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마지노선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올릴 감사를 술값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릴 11조를 레저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올라갈 충성과 감사를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봉이 어디겠어요? 예배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 내 손에 죽임당할 때 흘렸던 피를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사랑의 확증의 약속으로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봉은 예배다.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가 그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바쁜 일정이 그 예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예배 방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거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 처지가 그 예배,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봉, 그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 새벽부터 눈 떠라. 밤 늦은 시간까지 눈 떠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댔단 말이에요. 삭도를 대고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싹 다 뺏겼어요. 다 모든 걸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가요. 증거가 사사기 16장입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 지금 힘이 다였으나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 있었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없었겠죠. 언제나 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내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포도주 먹었을 때, 죽은 동물의 사체에 있는 꿀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죄가 내가 감당을 하든, 이 죄를 누군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감당을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이 뜻은 변하지 않을 텐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의 섭리에서 멀어져가는 나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아프겠지. 만약에 여러분 망국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술, 담배 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빠가 바라보면서 사내는 이것저것 경험 다 해봐야 돼, 이러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한 번 귀싸대기 때렸다가 영영 아빠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걸 알면서도 꼭 참고 있을 때 그 아빠가 웃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그래 망구가 웃고는 있지만 이 마음은 속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들에게 감추고 싶은 만큼 부모는 속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돈을 줘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망국이 5,000원을 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거야. 마음을,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속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겠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잘못했다고.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런 아빠는 안 돼요. 뭘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빠는 여전히 우리 망국이 아주 이뻐 죽이고 싶어. 격려를 해야 되겠지. 위로를 해야 되겠지. 지가 깨달을 때까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은혜 앞에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깨닫죠. 가만히 보니 내가 아빠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자인데 아빠를 속상하게 한 것 같다. 나 좀 불쌍히 봐달라. 자,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빠 나 1등 했으니까 뭐 사줘야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빠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학교에서 전체 1등 해가지고 아빠를 조금 더 기쁘게 해. 자, 학교에서 전체 1등 했어요. 내가 전체 1등 했으니까 아빠 나한테 차 한 대 사줘야 돼 이러겠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대덕구에서 내가 1등 해서 아빠 기쁘게 되겠다. 근데 대덕구에서 진짜 1등이 된 거야. 아빠 내가 대덕구에서 1등을 했으니까 아빠 나 집 하나 사줘야죠. 뭐 아빠 오늘 뭐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이러겠어요? 여러분, 이슬이가 목사님 내가 그래도 4.5 맞는 우등생이에요. 아빠 내가 1등 했는데 아빠 나한테 뭐 없어? 이러지는 않잖아. 아빠 이제 내가 전국 대학생 연합회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여 아빠의 기쁨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등 했으니까 내가 뭐 이러겠어요? 아빠 저 USA 그놈들이랑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꾸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요. 이게 겸손일 것이냐 긍휼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까 아침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분명해요. 근데 그는 창조입니다.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 없어요. 그가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곧 법인 겁니다. 다시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자녀보다 먼저 있었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 그가 말씀하신 게 법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자의와 의견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자들만 그 법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만 지어놓지 않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상당한 흙으로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기쁘실 것이냐 하나님이 속상하실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와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우는 모습으로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 때 이 사람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한 긍휼을 구했겠습니까? 이가 지금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아니할 만큼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 민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에서 핑계와 변명은 사라지고 최선은 사라지는 겁니다. 최선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면 안 돼. 최선은 핑계의 최절정입니다. 핑계의 최절정.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와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를 감당해 주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아멘. 감당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은혜, 내가 그때 포도주를 먹을 때도 그가 함께 계셨다고? 내가 그 죽은 사자의 죽음과 사체와 그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마시며 함께 가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가는 나시린들에게 다 나눠줬던 그 거룩지 못한 삶을 살 때도 그가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 이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커지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민구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깊이 와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사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어서 저도 두려운데,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거예요. 자, 간혹 신문지상이나 미디어에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모정, 엄마는 강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1톤 트럭인가 거기에 아이가 깔렸는데 그걸 엄마가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나오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죠. 정말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분 다 알고 계셨구나. 이분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나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다 알고 계셨구나. 내 속에 100번도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저 새끼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새끼가 왜 저런 눈빛을 돌리는지 이미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앞에 장사 없어요. 경험 앞에 이길 장사 없습니다. 경험 앞에 이길 장사 없다. 경험 앞에 이길 장사 없어요. 왜 저놈이 저 눈빛을 돌리는지. 목회 50년 하셨거든요. 왜 저놈이 안절부절 못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속인 줄 알아요. 엄마를 속인 줄 안다고요. 모르시는 줄 알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기다려준 거야. 그걸 알면서도 위로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땐 한없이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죠.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거, 아니면 긍휼로 깨닫는 거,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엄마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뭔가 아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마음을 가지라고요. 요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뭐가 됐든지 말씀, 이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 말씀이시고 이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에 불순종이 죄이기도 해요. 그러나 불순종된 모습으로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죄가 드러나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 죄가 드러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짐을 지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짐을 져요. 죄의 짐.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여기서 무겁다는 건 감당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얽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얽매이겠어요? 이 얽매임으로 우리를 묶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죠? 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끌려가요. 여기서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로마서에서는 이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이 형벌이 내려질 때까지, 이 형벌이 내려질 때까지 이 형벌을 받는 곳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해가 되시겠죠? 이 죄의 짐, 이 얽매임, 이 심판에서 나를 자유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이것은 뭐겠어요? 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을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이십니다. 그죠? 요건 끝났어요. 시작했으나 우리는 쫓겨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이제 우리가 누굴 만나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형벌을 받을 자와 형벌을 피할 자가 나눠집니다. 좌와 우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우리가 모르고 핑계하고 변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정해졌어요. 이 정해진 자가 정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지 않은 이상 이 길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해져 있는 이것보다 우선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보면 이거는 넘어갑니다. 서연이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수영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김영군 집사님은 서연이 너무 이뻐서 못 온다실 것 같고, 서연이가 막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막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행한 건 분명히 막 뒤지게 맞을 짓을 했지만 어느 날 불쌍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때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야. 빨리 지은아 예배 끝나기 전에 요리민 맨 앞에서 핸드폰 하는 아니지? 영어 회화 공부하는 줄 알았지. 앞으로 와봐요. 너 신발 하나는 신고 하나는 벗고 아래로 내려가 봐. 얘는 어렸을 때부터 희한했어요. 봐요 여러분, 정답은 안 예쁘다예요. 여러분 얘 예뻐요 안 예뻐요? 정답은 안 예쁘다. 안 예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셋 중에 얘를 제일 이뻐하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는 것 같아요? 제일 이뻐요. 이뻐서예요,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반드시 정해져요. 명진이 어디 갔어? 명진이 앞으로 빨리 뛰어. 명진이 왜 바보같이 뛰어? 자, 여러분 얘가 이렇게 컸어요. 초등학교 때 이모 하던 애가 벌써 자 봐요. 명진이 솔직히 얘기해야 돼.
네가 그렇게 했으면 아빠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을 텐데 지은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빠가 안 때리고 오히려 용돈 주고 이럴 때 억울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마다 아빠를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지은이가 미워지고 막 그러지. 지은이 표정 봐. 아, 이명진이 새끼 안 되겠네. 어때? 그렇지. 억울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건 누나도 마찬가지 아니나, 그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해요. 불쌍해. 애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새벽 기도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예은이하고 명진이는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교회로 쫓아나 울면서. 근데 지은이는 얼마나 불쌍하냐면 머리맡에 초코파이만 있으면 그냥 그거를 먹어요. 콜라를 어렸을 때부터 먹어요. 그 옆에 언니 것도 있고 오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는 울면서 나갔거든. 들어오기 전에 이걸 먹어요. 다 먹으면 표시라니까 뭐 하나를 남겨놔요. 얘가 그렇게 영악했던 애예요. 4살 때부터 엘리트였습니다. 제가 집에 갔다 오면 엔요라는 옛날에 요구르트가 있었어요. 이걸 사오면 애들 3명씩 똑같이 나눠준다. 예은이는 한 번에 그걸 다 먹지 못해.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10개씩 사다 주면 예은이 이걸 먹고 어디다 놔요. 지은이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언니가 어디다 놓은지를 봐요. 그리고 자기 걸 열심히 먹고 언니 걸 이렇게 갖다 놔요. 예은이가 먹으려고 하면 없어졌잖아요. 지은이 너지? 하면 아닌데 이거 내 건데. 얘가 그렇게 영악했던 애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울지를 못해요. 울지를 못하는 불쌍한 애라고요. 눈앞에 이 초코파이가 뭐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잘했냐 못했냐의 심판보다 앞서는 게 긍휼입니다. 비유가 그렇지, 잘 쳐졌다. 이게 비유가 적절히 됐는지는 모르지만 긍휼입니다. 긍휼.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싸움을 해요. 솔직히 대답해야 돼요.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남자를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남자는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것뿐이에요. 알았어. 아유, 알았어. 아이고 좀 당신은 좀 건성건성 대답하지만 말고 그러다가 자, 한번 따져보자. 당신이 이렇고 따지면 여자들 뭐라고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일 바보는 남자인데 여자랑 붙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여자랑 붙어 싸우는 사람이 제일 등신인 거야. 뭐 있는 여자도 있고 없는 여자도 있고 없는 남자도 있고 있는 남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여자가 우는데 야 울지 말고 일어나봐. 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미안해. 그럼 여자들이 아니야 이래야지.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현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심판보다 앞서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아멘.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은 형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앞서는 게 긍휼이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 보세요. 삼손이 형벌을 받지 않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눈 다 빠지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아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뒤집어지죠. 성이 무너지고 삼손이 머리가 긴 삭도에 되지 않았을 때 죽인 자의 수보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이루었던 업적이 훨씬 더 크더라. 우리는 삼손이 죽은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걸 생각해 보라.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나타냈음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성은 뭐라고요? 긍휼이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다. 두 주먹 불끈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나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그 무게, 그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었으나 그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온통 제가 미안하고 송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한 번에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뒤집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